저는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레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다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6장에 들어와서 또 번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6장 7절까지를 이제 단락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것이 5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6장 8절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6장 1절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5장까지 6장, 7장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5가지 제사가 이렇게 쭉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들어가서 또 5가지 제사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반복을 할 때는 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는 1장 2절에 표현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 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6장과 7장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지, 또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제사에 참석하여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6장과 7장은 제사장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 1장 2절부터 17절까지가 백성들에게 주어진 번제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주어진 6장 1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은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그 첫 번째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2절부터 17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번제단의 불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봉독해드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 제사장을 위한 번제에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9절에 한 번 나오고 12절에 한 번 나오고 13절에 한 번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일이 제사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불이 꺼지든 꺼지지 않든 그거 뭐 중요하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상징이자 표시라는 것이죠.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 상징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불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 위의 불은 영원한 불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불 앞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헌신의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 3장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불 가운데서 음성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성막 안에 있는 불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불입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8장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식의 내용이 나오고 9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제사가 드려졌을 때에 9장 2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제물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을 이제부터 제사장들은 밤낮으로 꺼지지 않게 지켜야 될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번제는 상번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드립니다. 아침에 드린 불, 낮에는 지키기 쉽지요. 그러나 밤에 저녁에 드리고 난 뒤에 밤새도록 당번을 정하여서 그 불을 지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하고 있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그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준비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나답과 아비후를 즉사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같은 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불은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불 가지고 장난칠 수도 없고요. 소홀히 대할 수 없는 불임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생명과 직결된 불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제사장의 번제에 나타난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11절 하반절에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번제를 드린 제를 치우는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를 치울 때는 어떤 복장으로 했는가 하면 제사장의 복장을 가지고 제를 치워야 됩니다.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를 다 모아서 한쪽 곁에 두고 성소 바깥에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 나가서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그 죄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들어와서 다시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번거롭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치고는 오늘 나중에 6장과 7장을 쭉 다 읽어보셔도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치고는 특별하게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표현을 주는 내용들은 잘 없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볼 이 제사장이 드리는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용기에 있습니다. 어떤 냄비를 쓰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들이 다루고 있는 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 하면은 좀 뭔가 이렇게 거룩한 느낌을 줍니다만은 그들이 하는 일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귀하게 느껴지는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장작을 팹니다. 12달 중에 번제단에서 사용한 장작을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달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달이 있다고 합니다. 8번째 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죠? 패죠? 나누죠? 보관하죠? 그 일들 다 제사장들 몫입니다. 나무를 정리하고 죄를 치우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허드렛 일들을 다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쌓고 그것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지 3,000년이 되는 날에 기념식을 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모형이 있습니다. 아마 컴퓨터 뒤져보면 그 사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의 이 마당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게 약간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왜 기울게 만들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성전 마당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피는 땅에 다 쏟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피가 한쪽으로 흘러가게끔 한쪽 구석으로 흘러가게끔 쭉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살장입니다. 한마디로 하루에 들어지는 이 짐승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소 한 마리 잡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를 감당 못할 겁니다. 수십 마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감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로 모든 피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가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계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에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준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들은 제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명령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생각을 가르치고 그들의 관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그것 기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 다 그것을 받아서 가르치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세심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아주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 일을 진행해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 보였던 옷 입는 것, 그들이 사용했던 그 도구들, 그들이 하는 행동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러한 것들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냄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거는 내가 굳이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들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수행하기에 하찮은 일들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건 하찮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죄를 치우는 것, 나무를 새로 올려놓고 준비하는 일들,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의 몫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판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들이 그 일들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규칙 속에 아주 중요한 예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수행하는 일이 바뀔 때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룩한 의복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이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번거로움을 그들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들에게 주어진 일대로 그들은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의 생각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백성의 시간에 맞추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충 바쁘다고 그냥 넘어가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주의를 집중해야 되고 공경과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절차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성의, 즉흥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레위기 6장과 7장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들은 제사에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시고 어떤 존재보다 더 탁월하시고 어떤 분보다 더 큰 존중을 받아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신중하게 예배를 엄숙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면 통상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용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받고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분들보다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려줬는데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제가 가까운 분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한 달쯤 됐나요? 한 달 아니구나. 몇 주 전에 저 외사촌 형을 만났습니다. 어느 게 장로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그 형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이 어버이날 되면은 왜 선물을 안 주냐고. 내가 여기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선물을 안 주냐고. 막 때를 선답니다. 환장하겠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지 예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러 왔지 내가 무엇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해서 내가 무엇을 받겠다, 누리겠다, 얻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깨닫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깨달았다. 그 깨달은 것이 나에게 감사가 된다,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어간다. 그것은 사실 예배의 바른 정신은 아닌 것이죠. 예배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함께 서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예배에서 인간의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찬양대 찬양 오늘 왜 이렇게 못하지? 잘하지? 목사 설교 오늘 왜 이렇지 저렇지? 그거 예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너무너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찮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보일 수 있죠.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들입니다. 명령하신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 속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는 하찮은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중요한 것이고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들은 괜찮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분이 내킨다고 하고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고 말고 그런 것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예배는 사람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부산에 고신대학이 있죠. 고신대학 1986년도에 개강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목사님이 설교를 몇 시간 하셨는가 하면 3시간 40분 하셨습니다. 3시간쯤 하다 보니까 고신대 애들도 사람인지라 몸을 틀기 시작하죠. 이렇게 막 이렇게 주님 오늘따라 왜 고난 주십니까? 막 틀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산말로 와 힘드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애들이 야 하니까 조금만 더 하자. 40분을 더 하신 거죠. 3시간 40분 만드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마치게 된다면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배 왜 이래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합니다. 그 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참석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고 시계 보고 축도 전에 주님 이해하시죠 하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부터인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다른 관심사들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예배의 시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예배가 사람들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 기획이란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정당하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획하는 이유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예배의 목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예배가
재단되고 잘리고 바뀌고 옳지 않은 것이지요. 오늘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모습은 그들이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감당해내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삶이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좋을 때만 제사장이고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배를 위해서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성소라는 자리, 예배를 집례하는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삶과 죽음의 자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자리입니다. 그 속에서 제사장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관계된 책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 속에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배.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배.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오늘은 바쁘고 오늘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빠지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서 재단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배입니다. 그 정신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제 전방에 있어서 압니다. 군인들이 그 근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올 수 없지요. 제가 저녁에 제가 맡은 그 예배당을 가봅니다. 가보면은 참 감동적인 순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월급날 그때 병장 월급이 8,900원이었죠. 8,900원 중에 11조 1,000원을 딱 떼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했던 애들이 그 밤에 순찰 지나가면서 예배당 들려서 헌금하고 감사헌금 10,000원, 11조 1,000원 이렇게 하고 갑니다. 예배 참석 못했지만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 저녁에 가서 확인할 때마다 마음속에 찡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신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볼 때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걸어서 한 10km 이상을 걸어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시 걸어서 가고 비가 와도 그렇게 하고 눈이 와도 그렇게 하고 그 모습을 1년 동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출석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담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냥 말로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담아야 되고 삶의 어떤 순간이 닥쳐서 온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것은 지켜지는 것이고 그것은 담아내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제사장이 해야 할 그 몫을 감당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